오늘 사실 이거 되게 사도행전은 이게 뭐야? 오늘 사도행전은 상당히 눈물 나는 장면이 많은데 오늘 조금 늦었어요. 그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에 쓴지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부분이 뭔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났던 에베소를 이렇게 패싱해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은 드로아의 사수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시간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조금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있었다고 봐요. 대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약 한 45km 정도 되는 그 밀레도 거기까지를 지금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듯이 했는데 이 내용들이 아주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 파생된 교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일일이 다 이렇게 돌아보지 않다가는 어느 교회가 삐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을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온누리 교회에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누리 교회에 그 진색골 온누리 교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 데서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천교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이게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에베소 안에서는 적어도 바울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의 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자기의 어떤 열정들, 그리고 양떼들을 자기가 어떻게 돌봤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환난과 이렇게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하면서, 그런데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달려갈 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일에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걸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쩌면 너희들과 마지막일 거다 하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하나를 조금씩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제일 먼저 이제 이게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사람들도 처음으로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을 거라 봐요. 장로가 뭐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평신도부터 거쳐갖고 막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마 급성장해갖고 올라가고 거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 거라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많고 인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장로들로 아마 세웠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장로들이에요. 거의 목회자에 가까운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모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게 굉장해요. 그래서 난 왜 사는지, 난 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그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향해 나는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는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뭔가 겸손과 이렇게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겸손과 눈물.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 모범만 해서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뭔가 속이고 뭐 부추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사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들의 관계는 그렇게 안 나오고 데메드리오 사건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이방인들로부터. 근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하고 그래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맞았는지 그게 사도행전을 다 뒤져봐도 이게 5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다 마치지도 않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1차 전도여행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뒤져봐도 이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도 없고 태형을 3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냈고 파선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데 누가가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관계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죠? 근데 다른 곳에서는 거의 유대인들이 고통을 일으켰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렇게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도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나는 주를 섬겼다. 그래서 핍박이 와도 주를 섬긴 거. 그러면서 이게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끊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래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면은 뭐든지 끊임 없이 했다 이러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좀 약간 사도 바울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략이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건드리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시비가 붙어갖고 그래갖고 쫓겨나오고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치고 이방인의 사도인데 그런데 늘 그래왔던 걸 이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귀신이 들려갖고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면 주인에게서 분명히 무슨 공격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내 쫓아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복음을 위해서. 또 데메드리오 사건,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사서 집에다가 모셔놓는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거는 신이 아니고 그냥 돌이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걸 예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유리하고 어느 게 더 불리할까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생각되면은 꺼리낌 없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대중 앞에서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면서 뭘 했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눈물과 겸손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화제가 바뀌었어요. 화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이 가면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가라고 이렇게 막 부추겼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근데 자기는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오늘부터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그랬을 거라 봐요. 이전에도 마게도니아를 다녀올 때 그때 각 성에서 네가 들어가면 이번에 큰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렸을 거라 봐요. 근데 지금부터 예루살렘 가는 그때까지 이렇게 다 말려요. 두로에서도 사람들이 말리고 가이사랴에서도 사람들이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리는데 바울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바울은 왜 들어갔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그러고서는 다른 데서 몰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가게 되면 이게 두로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또 그런 어떤 유명했던 선지자 아가보까지 와서 이렇게 밧줄로 아주 직접 이렇게 묶어가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으면서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막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럴까? 근데 바울은 일단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데, 이게 뭔지는 이제 우리가 두로에서 이제 아니 가이사랴에서 이제 들어갈 때 그때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래서 성령은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고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아주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은 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래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이야기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겪었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생명도 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거라 봐요. 그 자기는 달려갈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것은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이고, 그리고 주께서부터 받아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을 이제 마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마치려면 조금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마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됐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거라 봐요. 거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드릴 만큼 뭔가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맞바꿔도 좋을 만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없어갖고 다 불행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뭐 해야 되지? 그러고 물어본다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늘 이 목적이 없는 삶 이걸 이야기할 때 저는 상당히 좀 그렇게 되기는 싫었어요. 제가 우리 캐나다에 가면은 아이홉이라는 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가 아니고 팬케이크예요. 하우스 오브 팬케이크. 근데 거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되면은 그냥 한 7시만 되면은 막 꽉 차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막 활발해요. 거기 보면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침에 잠이 없어서. 저는 왜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잠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살아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해서 위로는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거의 밥 먹으러 올라오면 한 5시나 6시 안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죠? 다 꾸미고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하고 봤을 때 팬케이크 먹으러 오는 거예요. 팬케이크 먹고 나면 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려고 또 스타벅스를 가야 돼요. 그래서 신문 읽고 뭐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끼리 모여서 이제 뭐 카드 놀이 하고 뭐 하고 하루를 때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고 뭐 많이 앉아서 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으면서 근데 이렇게 뭐 사는 건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왜 사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은 65세 이전에 다 해가지고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얼마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이 늙은 이를 용납하라 하고 이게 불과 여기서부터 몇 년 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이가 그래도 60 가까이 되진 않았을까,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동갑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비슷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D 67년에 죽었는데 거의 70세 다 돼서 죽었겠죠. 그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보면 약간 늙은 축에 이렇게 속했을 거라 봐요. 그런데다가 또 두들겨 맞고 뭐 여행하면서 제대로 못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몸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맞은 채찍에 그 자국이 늘 아팠다든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아주 굉장한 에너제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요번 시간, 다음 시간, 그다음 그 다음 시간 이거를 전부 보면은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아요. 호렬단신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 악당들 떼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리고 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서 그 막 속에서 또 분노가 일 때도 있었어요.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고 앉아있냐 하고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게 혼자서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활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마쳐서 자기가 어떻게 모범적으로 했고 자기는 지금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내가 마치려 할 때에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는 이유가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얼굴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건 내가 다 깨끗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에베소라는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군이 올 때에, 적군이 지금 쳐들어올 때에 이걸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이 적군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팔을 안 불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팔수 책임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는데 대비를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안 들은 나팔을 듣고도 예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게 나팔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었으면 나는 저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형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전했는데 안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피가 내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 전했다. 그래서 난 피가 깨끗하다. 하나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깨끗해요? 아니면 피바같이 뒤집어 쓰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참 옛날에 집사 시절에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하면서 정말 활극을 펼치는 사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섬뜩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그 마음을 주셔야 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영혼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가서 전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 우리 9장, 10장, 11장을 보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내게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
그 고통은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뭐라고까지 나오냐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재버리고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굉장한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동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뭘 하고 하는데도 두드려 패는데도 들어가고 전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는 그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이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다. 굉장한 사랑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안타까움 속에서 이게 전했던 걸 봐요. 참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마음을 갖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 봐요. 그래서 사실 레노버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갔었는데 여기 와서 리더들을 키웠는데 리더들은 지금 잘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이 이것을 전하라고 불러주신 이상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향대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경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먼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왜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리더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냥 교회를 양떼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그 주님이 피를 흘려서 만든 이 교회를, 이 양떼들을 보살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난 후에 그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그러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베지 울프 이게 사나운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단의 사상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요때가 한 AD 57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근데 한 56년도, 7년도 이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각 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위험스러운 게 있다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거라 봐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헬라의 철학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이게 철학인지 복음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하냐면 그 들었던 복음 플러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문화와 철학하고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단들이 막 나와요. 이게 사베지 울프라는 거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망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것도 이거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감독들 안에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제 복음과 다른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로 생겨났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영지주의라는 게 이게 우리가 바울이 들어가서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 이미 이 영지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헬라 사상의 이원론하고 이게 합쳐져서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는 아데미아 신이나 딴 신을 섬겨요. 이단은 전부 다 어디서 생겨요? 교회 안에서 생겨요.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나중에 우리 바울이 가고 그리고 그 뒤에 디모데가 이걸 맡아서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우리 에베소에 누가 오느냐면 사도 요한이 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디서 죽었냐면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밤모섬에서 죽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 때에 이제 영지주의가 아주 엄청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요한 1서, 2서, 3서는 바로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서인데 그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왕창 끌어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유린투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린투스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고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저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저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음이요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생활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나오게 돼요. 이게 장로들 가운데 너희들 장로들 가운데 이단들이 나올 거라니까 뜨끔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이단이 나옵니다. 하면은 전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접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여러분은 이렇게 깨어야 된다. 깨어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리더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바로 은혜의 말씀에 우리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교회에서 이 이단들이 생겨나는 제일 크다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인간에게 달렸다고 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유일하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얻어야 된다는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서 공짜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침묵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뭔가 침묵도 하고 또 뭐 관상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뭐는 안 했냐면 성경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가 와서 이렇다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냥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아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이단하고 그걸 해도 결코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꼴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아니면은 신천지나 누구나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에도 가서 당당히 맞서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이 말씀보다는 더 강한 힘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한 번은 통일교에서 왔어요. 여자 둘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차도 한잔 이렇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흥맹랑한 이야기 하겠죠, 그죠? 그래서 너 혹시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냐니까 성령에 대해서 가더니만 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갖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많은 거 막 하니까 이런 거 있는데 왜 이건 안 가르치냐니까 이거는 잘 처음 들어봤다 하면서 내가 가서 배워서 오겠습니다 하면서 뭐 황당하게 이러더니 아니 나가지 말고 여기서 배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 그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걸 전하다가 제가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을 하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딸리니까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손짓하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막 왔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 하니까 이게 막 딸리니까 또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고요. 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왔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씀을 가지고야 이게 이단들이 되겠어요. 그죠? 자기네들은 필요한 구절만 알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하니까 몰라. 그냥 읽어봐라 하고 이래갖고 하니까 리더가 막 당하니까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그때 비가 막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쫓아가가지고 손에다가 내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아줌마 이리로 전화하라고 여기 속지 말라고. 이단들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밴쿠버 집에 제일 오면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오면 서투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 집 사람이 당신 좋아하는 사람들 왔다. 네. 이게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서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이건 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단 사상에 물든다든지 아니면 이단의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웬만한 데 다 전해서 이제 로마 나왔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제일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안 믿는 거를 믿게 하는데 이거 했는데 믿고 나면은 곧 얼마 안 가면 또 이단에 들어가죠.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요. 뜨겁게 태어나가지고 금세 666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고 그냥 지주마다 돌아다니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막 귀신 쫓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들 막 변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거 다 눈물로 훈계하고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또 말을 잘 듣냐면 잘 듣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양대들을 올바로 인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분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여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손으로 모든 것들을 도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텐트를 만들고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벌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범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충당했을 뿐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돕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 때문에 복음서를 다 뒤져봤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저는 정말 있는 줄 알았어요. 다 뒤져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했을 때 이 말씀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라는 건 얼마나 하냐면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양떼들을 갖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자기도 이단에 안 빠지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가고 나면은 이게 아주 사나운 일들이 와서 이 교회를 짓밟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과 주님에게 내가 부탁하고 간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끝나자 이제 다시 못 본다는 그 말에 또 이렇게 서로가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서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라 봐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 뭐 죽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보면 로마서 우리 15장의 마지막에 보면 나를 위해서 이런 걸 기도해 달라 하고 나와요. 그 가운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그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하는데 돈 갖다 주는데 안 받을까봐 걱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해 달라고 있어요. 왜 이게 돈을, 그금에 헌금을 해주면서 이게 받음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합시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마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느니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에베소 장로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말리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여기 지금 이렇게 두로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0년 전쯤에 봤던 사람,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고 자주 만났던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갔던 코스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보면은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여기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위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 3년을 머물면서 이게 한 차례 고린도를 다녀오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서 다시 이제 이렇게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이리로 바로 가려고 했는데 자객들이 나타나서 이제 거꾸로 돌아가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해가지고 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아소까지는 혼자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갖고 미들레네, 기오, 사모 해서 밀레도에 와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육지에 있고, 요거 고스와 로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 돌레마이까지 가는 배예요. 돌레마이. 그래서 이게 가기 전에 짐을 풀려고 두로에 잠시 정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페네키아예요. 두로와 시돈 했을 때 이게 베니게라고 하는 게 페네키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구브로를 지나가요. 이게 파포스, 그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차 전도행 때. 1차 전도행 때 제일 먼저 갔는 데가 구브로 섬이에요. 근데 이 구브로 섬에 바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수 무당하고 있는 유대인인데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총독이 믿었던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거 한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깊디다. 조그맣게 이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쭉 가면서. 근데 이게 구브로가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큰 섬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레테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큰 섬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조그만 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스라든지 로드는 그래도 제법 큰데. 근데 이걸 지나갈 때 우리가 열차 타고 지나가면서 싹 해갖고 몇 초 만에 지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거의 하루 종일 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왼편으로 이 구브로를 바라봤다고 해요.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지금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 한 몇 년 전이냐 하면은 적어도 한 3, 4년 전의 이야기예요. 13, 14년 전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아주 방해하는 바예수에게 그렇게 아주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봉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일어났던 곳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그곳은 늘 이렇게 뭔가가 우리에게 그리움을 줘요. 그리고 14년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해서 따로 서서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출발했던 그곳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고. 근데 14년 전에 그때 가보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지나갔다고 해요. 아마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 봐요. 저기서 시작했고 난 이제 마치러 가는구나.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지금 한 3, 4년? 그런데 사실은 이때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시간들보다 감옥에 있는 시간들이 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벨릭스와 베스도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4년을 앞으로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이동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시간 몇 개월, 뭐 이런 걸 이렇게 친다면 이제 지금부터 약 한 5년 정도는 거의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게 돼요. 풀려나고 난 뒤에 사실은 아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게 마지막이랬는데 사실은 에베소로 가요. 그래서 다시 보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그레테 섬을 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레테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리고서는 이게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쓴 게 디도스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썼는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이렇게 우리가 편지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우리 1호반에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바울의 서신 13개가 어디서 썼고 어떤 데서 썼는지 그거를 갖다가 많은 표에다가 딱 정리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도 보내드릴까요? 네. 그냥은 안 되죠. 네. 그쪽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를 이렇게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갔을 거를 또 한번 묵상거리가 많아요. 그죠? 묵상해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처음 제가 복음을 전했던 곳, 그리고 아주 뜨겁게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굉장한 그에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꿈을 키우고 이랬던 곳이, 제게는 부산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와이였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와인에 갈 때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새로워요. 아이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립다고 하면서 한번 우리 가족이 전부 같이 이렇게 추억 여행으로 가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로에 도착했어요. 근데 두로에는 잘 알지도 못했던 우리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에서 1회를 머물렀다.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봐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자까지 다 나왔어요. 처자가 함께 성문까지 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 항구예요. 그죠? 이제 배가 돌로마이로 이렇게 가게 돼요. 거기까지는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선착장 앞에 와서 바닷가에서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참 보면은 이렇게 온 교회가 오래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아주 오지 이런 데를 갔는데 주님을 이렇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청년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해요. 30년 전이지만 유누스라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서 이름이 윤은수가 있었어요. 윤은수가 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을 유누스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아주 성실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기타가 없어서 근데 그 형제에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형제야 내 기타를 줄 테니까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실은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겁게 섰을 때는 자기 이제 옷도 벗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 정도로 우리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이 자매가 내 앞에 앉아갖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근데 처음 본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아주 이렇게 full of spirit이에요. 굉장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가 부둥켜 안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이게 형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부모가 아니겠느냐. 비록 오래간만에 만났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처자까지 다 나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제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래서 돌레마이하고 가이사랴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에 그 이집트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집사 빌립 알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도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쭉 그 서해 해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가이사랴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이사랴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가이사랴의 딸들, 네 딸들과 함께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했을 때 이 아가보는 누구예요? 이 아가보는 바울이 그 1차 전도여행도 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있었을 때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뭘 예언하고 갔어요? 기억 안 나요? 핍박이요? 아니요. 큰 흉년이 일어날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미리 비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가보 예언을 듣고 그거를 비축을 했다가 나중에 구제금융을 들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같이 디도와 함께 같이 이게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나와요. 그때에 와서 예언했던 자가 아가보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도 온 거예요.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래서 바울의 이렇게 허리띠였는지 뭐 그걸 가지고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빌립 집에 있어요. 그죠? 그럼 빌립과 내 딸이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권했다든지 아니면 아가보가 함께 같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러면 총 6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지금 바울 일행이 한 8명쯤 돼요. 거기에 우리가가 누구예요? 누가도 포함돼요. 그런데 같이 가던 일행마저도 여기에서는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는 지금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뭐 다시는 못 본다니까 센티멘탈해져가지고 그냥 막 울면서 가지 마라 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마저 갑자기 이제는 들어가면 안 된다 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혼란했을 거라 봐요. 정말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대답은 아주 변한 게 없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이 아프도록 그렇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주 굉장히 단호해요. 나는 결박당하고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생명도 내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좀 울지 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지금 각 성에서 말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같이 가던 일행마저도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한 사람 안에 사실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난을 뚫고 갔을 거라 봐요. 기가 팔랑기면은 그래? 하고 이렇게 우니까 내가 이번은 가지 말지 뭐 그러고 야 위로 올라가자 해갖고 안디옥으로 가버렸으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다.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분명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 가면은 사실 그게 이루어졌냐 하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잘 안 이루어졌는데 바울이 뭔가가 이렇게 맞춰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뭘까? 뭐가 그렇게 바울에게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찌하여 이제 울지 마라.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놨다. 그분이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 감옥 속에서 쓴 이야기예요. 그죠? 내게 괴로움을 줬던, 내게 고통을 줬던, 내게 아니면은 유익을 줬던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철통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워낙에 단호하니까 더 이상의 권해볼 힘이 없어요. 그죠? 하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쳐느니라. 그래서 이건 그냥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지 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두 빌립과 그 딸들과 그리고 아가보와 우리 가는 일행 8명 그러면 총 14명이에요. 그죠? 14명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게 맞다 하고 이러면서 울면서 만류했어요. 올라가지 말자. 그냥 한 게 아니라 울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나는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가이사라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약 한 100km 정도 돼요. 100km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차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100km가 이제 걸어가면 상당한 거리예요. 요때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가 있었냐면은 누가가 있었죠. 그래서 누가가 잘 몰랐던 것, 사도 바울도 잘 몰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어떻게 사마리아가 전도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 내시와 그리고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빌립 지사한테 들었을 거라고 해요. 누가가. 누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울과 함께 같이 간 거리라고는 이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헤어졌었어요. 헤어졌다가 나중에 우리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제 합류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로 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배 타고 이제 계속해서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에요. 그죠? 아마 에베소도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도 장로들에게서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아마 자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 다 이제 뭔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던지, 뿐만 아니라 여기 왔을 때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정보를 받아갖고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할 수 있는 근거들을 그렇게 마련했을 거라 봐요. 참, 요번에 제가 우리 아버님 추도식 때,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17년을 살다 가셨어요. 근데 그 17년 동안은 그 앞에 살던 이게 30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삶을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 사나이를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봐요. 한 사나이가 어떤 결심으로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 봐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고를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는 것에 비례해서 헌신도도 이렇게 커져가게 될 거라고요. 이런 모든 용기, 생명도 다 바치겠다는 이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계시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함들을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제 한번 어휘를 보십시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었으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이유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서 공격을 받았느냐 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가서 이 3차 전도여행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하면 할렐루야 하고 정말 대단하다 하고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갖고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본론을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지금 뭔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그 오순절 전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전 세계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 중에 특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지나면은 이게 6월절이 지나면은 일부는 가지만 오순절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이 지나면은 장막절까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런 뭐 원래 유대 교회에 소수만이 남아 있는 데를 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시기에 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또 오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뭔가가 데몬스트레이트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각 교회, 마케도니아와 아시아에서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들이 안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15장에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헌금이 그들에게 받음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가고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우리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 필히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이게 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했을 때에 지금 아시아나 아니면은 그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왔는 믿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수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수만 명. 그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오해도 있었고 또 그걸 했느냐 하면은 한번 봐봐요.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누구에게 했냐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 보면 너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했을 때 유대인처럼 살아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되지 말고 이방인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살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이 절기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이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조금도 세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장례식 때 양복을 입어요. 우리는 삼배를 입었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는 게 삼배 입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더 어필이 되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삼배 입고 장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삼배 입고 지내라고 하고 양복 입고 하는 사람들은 너 그 관습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가치 제로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는 것에는 가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이거를 못하게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를 했냐면 이제는 할례도 시키지도 말고 모세를 갖다가 배반해서 법도 지키지 마라. 이렇게 했는 줄 알고 이게 믿은 유대인들, 바리새파에서 믿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그래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지금 오해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은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걸 이 사람이 듣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뭐냐면 서운한 건 이건 나시린의 서운이었어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네가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비용도 되고 함께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아니 모세의 그 우리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걸 보여줘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해라 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리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 이거 서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것들, 피와 목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그래서 이게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이제 이 바리새파에서 넘어왔던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은 상당히 잘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나시린의 소원도 하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오면 이방인들처럼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의 관습대로 살되 이거는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로워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오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관습을 폐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만 간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 교회마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수만 명이 지금 뭐예요? 흩어져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게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반항적 율법주의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반응적 율법주의가 있는 한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제를 다룬 게 무슨 서신이라고요? 반응적 율법주의를 다룬 거? 네? 그렇죠.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격앙돼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거늘 어떻게 그렇게 속히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믿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주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거의 대부분이 이거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아직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초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살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야고보의 조언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조언이 안 좋았어요. 이 조언 때문에 성전에 갔다가 체포돼요.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하고 또 오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율법을 배반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을 뿐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의 공격도 받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렇게 싸우면서 이걸 해야 됐다는 거는 이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저건 누구였냐면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게 율법 플러스 은혜, 은혜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율법,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이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먼저 자기는 어떻게 율법을 이렇게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그 법을 지키지 말라고 자기는 그렇게 지키는 게 이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디모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런 말을 안 했다. 사도 바울이 날 데려다가 할례 시켰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디모데도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사도 바울이 나는 하프 유대인인데도 이게 할례를 하라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얘기해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나는 법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법 있는 자들, 유대인들, 이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는 것은 이게 법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래요. 이게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법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렇지만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또 강한 자처럼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가 했던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느냐 저렇게 행동했느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자기 마음 안에는 이게 법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법이 있어요. 이게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가서 믿지 않은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서 식사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수도 없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신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굉장히 자기들이 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법 없이 살던 죄인들에게 가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결례를 이렇게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갔느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각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사도 바울은 이거를 확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이 오해부터 불식을 해야 돼요. 이제 불식을 하고 정확하게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사세요. 이방인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사세요. 왜냐하면 이방인처럼 살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든 그냥 그 상태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유대인들은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알고 다만 그 관습대로 사실 일부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뭔가 유대인처럼 법을 지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사세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거기에서 주 예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각자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서 구원을 받으세요 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할례로 행하고 법도 지키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금 더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만 알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통은 존중하세요. 이쪽도 지금 유대인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저것들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통대로 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이게 14장의 이야기예요. 14장, 1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처럼, 그죠? 한국 사람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막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한다고 막 그렇게 뛸 필요 없어요. 아리랑 하면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게 이거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다 자기 전통 속에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반응적 율법주의, 바로 이 수만 명의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순절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한 판을 벌려야 돼요. 근데 벌리기도 전에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주 엄청난 활약이 일어나요.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결연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가득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도 그리고 환난도 그리고 죽음도 불수하면서 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이며 또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리고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삶을 선택했던 한 사나이를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이렇게까지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지금 현재 힘이 없고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